풍성함을 따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예, 아멘. 예, 믿음은 우리는 행위만 자꾸 따지는데 행위는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행위로 나오기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믿음도 초보가 있고 중급이 있고 장성한 믿음이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믿는데 어떻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 같이 무조건 믿음이야. 믿음은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게 뭐냐 하면 근거가 없어요, 자기는. 근데 딱 한 가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엄마 아빠라는 거 믿죠? 믿는데 왜 너희 엄마 아빠냐고 얘기하면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호적에 올라 있느냐 안 올라 있느냐, 그 다음에 혈액검사,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유전자 검사까지 부모와 자식이라는 게 결정이 된 걸 확정을 해야 돼요. 호적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DNA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나는 여기 있는 사람이 내 엄마고 내 아빠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진짜다 하고 하는 믿음하고, 호적에만 올라있다고 하는 믿음하고, 그 양자해가지고 내 자식 만들고 그리고 부자지간에 하는 게 부모와 자식 사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믿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라고. 신앙생활도 나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하고 너하고 관계성이 어떻게 되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냐, 나중에는 띵강만 나와 이제. 그러면 넌 네 믿음은 뭐냐고 내놔보라고. 거꾸로 반대로 덤벼요, 반대로. 그래서 믿음도 성장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믿음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초보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까지 되는데 시간이 걸려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믿음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 존재화해서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초등학생하고 말할 때에 말이 안 되는 걸 겪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른들은 그래요. 말 안 되는 소리 떠든다고. 지금 뭘 알아야지. 말 안 되는 소리 떠든다는데 그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아이들은요, 다 같이 모르는 거 빼놓고 다 한다.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얘기하면 말 안 되는 소리 또 어른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래, 서로. 우리도 도중에 나이 40에 이제 세상 사람인 나를 뽑아내셨죠? 내가 제일 말 안 되는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소리였다. 아니, 내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내 아버지냐고, 또 친아버지라고 하는 얘기가 하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 입에서 아버지 소리 나오려고 그러면 입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내 입을 틀어 막았어. 왜? 내가 생각하고 이 머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도 아버지 하는데
그래서 정말로 어떤 아버지인지 알고 아버지라고 하느냐 하는 이 말을 못할 기맥힐 사정이라고. 그래서 초등학문 때에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이제 중급을 가면은 근거 제시가 나와, 근거가. 근데 근거가 어느 단계까지 근거 제시를 하느냐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하다고 하는데 속에서는 뭔가 껄쩍지근해. 왜? 자기 사건이 분명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성경은 떠든다고. 중급 과정일 때의 믿음을 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다 주라고 부르죠. 주 예수.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불러요. 이런 거를 모르면은 무조건 성령 받아라 하면은 성령 받으라. 그러면 성령 받으려고 또 뛰어다녀요. 성령이 뭐냐고 물어보면 가르치는 사람 답답해. 성령이 뭐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혁구브라 전설이 방언하는 것만 얘기해요. 그거 안 하면 또 큰일 나는 것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가 뭐냐? 우리는 성령이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성령 하나입니까? 두 종류 성령입니까? 네. 저희가 120여 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받아라 하면 말하게 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기도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니까 이 말이 뭐라고 나왔느냐?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방언하는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자, 첫 번째 바데인, 두 번째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럴 땐 유치원으로 가자고요. 하나씩 꼽아봐요. 나중에 뭘 읽었는지 몰라. 이렇게 하나씩 꼽아봐요. 자, 첫 번째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빠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자, 그럼 그때 항구안타기가 썼더라면 몇 나라 말을 했을까? 코리아. 예? 그 몇 나라 말이었어? 지금 여기는 한국 빼고 16나라지. 그때 항구안타기가 여기 갔더라면 몇 나라 말을 했을까? 뭘로? 이래서 여기 방언이 혁구브라 전설이 하는데 뭐 중국 방언, 일본 방언, 영어 방언 뭐 다 따져가지고 그래서 영국 방언, 영어 방언 하는 영어 하는 사람 데려다 놨더니 글쎄 혁구브라 전설인데 영어 아니다. 중국말 하는 중국 방언 하는 사람 데려다 놨더니 뭐라고요? 그것도 중국말도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한국말 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 한국 사람이 한국 방언 하는데 한국말도 틀려요? 이게 와전이 되다가 보니까 기도할 때에 남이 모르는 죄를 지은 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방언으로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막 방언으로 잘못한 걸 회개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잘못하게 한 놈이 누구냐? 너냐 사탄이냐? 사탄이 다 알고 앉았는데 방언으로 하면 사탄이 모른다고 하는 그런 앞뒤 안 맞는 소리 왜 하느냐고. 그게 믿음도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긴 16나라 말로 얘기했는데 이건 다 누구든지 통역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4절 보니까 성령 한글은 다 똑같은 성령인데 영어 성경만 해도 성령이 달라요. 자, 충만함을 받은 것은 다 같이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로 갔느냐?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충만이라고. 그 다음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데 여기는 토프니마, 더 스피릿이에요. 관사, 토가 더예요. 더 스피릿이라고. 그러니까 홀리 스피릿하고 더 스피릿하고 같아요. 성령이 다르잖아요.
근데 성령 받으라 뭐 무슨 성령입니까 하면은 성령 받으라 무슨 성령이었더니 방언하고 성령 충만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두 가지밖에 하는 성령은 무슨 성령이냐 하면은 한글로는 뭐라고요? 똑같은 성령이거든. 그게 성령이 똑같은 겁니까 하면은 똑같다고 하다가 나중에 근거지시험 뭐라 그래요? 화내고 그때부터 성령이 어디로 가버려서 악령이 역사해. 이제 그때부터 화내는 데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도 뭘 성령이라고 하는지 구체성이 없고 무조건 그냥 방언하고 뭐하고 하면은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어린아이 쪽에는요. 그래서 자기하고 수준만 맞으면 그 진리야 그게. 자, 우리가 주 예수 할 때 이것도 자기 힘으로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요거 이제 중급반의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나의 주 할 때에는 나의 주여 할 때에는 어느 성령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만 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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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근데 마귀 자식들은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사탄의 영이 역사해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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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역사해야만. 그 다음에 봐보세요. 예수를 주라고 하죠. 주라고 할 때도 누가 역사해야 돼? 성령으로 아니야. 성령으로.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난 예수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여 주여 할 수가 없다. 이 성령이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이 나왔죠. 근데 여기도 성령을 봐보세요. 자, 여기는 무슨 성령이에요? 홀리 스피릿이죠. 그러면 예수를 나의 주 할 때에는 어느 성령이 있어야만 돼요? 다 같이 홀리 스피릿, 푸니마 하기오스. 거룩한 성령이 역사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어느 성령이었어요? 헬라어로 푸니마 하기오스.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 그 충만이야. 그 충만이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나의 주여, 큐리오스, 주여, 더 로도하고 얘기한다. 그게 어느 부분 그것만 알고 그게 전부 다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확장을 해보니까. 그 성령이 이렇게, 성령은 하나인데, 아니, 내가 몸이 하나인데 손으로 움직일 때, 손가락 움직일 때, 발가락 움직일 때 같아요? 성령은 하나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 성령 속에 이렇게 역사하는 성령이 다르게 있는데 무조건 성령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여 주여 하려고 어느 성령?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 헬라어로 푸니마 하기오스.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하려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선다고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나오죠. 너희가 아들인 거로. 자, 자기 이름을 넣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왜 또 우리요? 한권탁의 마음 가운데 다 같이 읽어요. 한권탁이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예수의 성령을 한권탁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근거지시가 나온다고.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무슨 성령을? 무조건 성령 받으면 된다는 거야.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뭐 다 하잖아요. 성령 충만도 얘기하고 사람들도. 근데 왜 그러느냐 하고 들어갔을 때 구체적인 확증이 나와야 되는데 이 확증을 얘기하면은 뭐라고 그러느냐? 꼭 그렇게 믿어야 천국 가느냐 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근데 도망갔다고 포기하면 안 돼. 도망가다가도 10년을 도망가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그 말이 옳다고 하면은 효과가 나요. 그럼 우리는 몇 년 쫓아다녀야 돼요? 10년을 틈만 나면 쫓아다녀야 돼요. 얘기 말씀 전해주고 바로 그렇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좋아. 근데 빨리 대답했다고 다 진짜가 아니에요. 왜? 자기 사건 될 때까지는 머릿속에서 또 녹는 기간이 있어 또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초보 믿음. 초보 믿음 때에는 예수 믿고 뭐가 결과가 조그만큼만 나와도 믿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초보 믿음 때에 자기 믿음을 자랑하니라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배워서 하는 거야. 어떤 거였어요? 초보 믿음 때. 배탈 나면 약 먹어요, 안 먹어요? 약을 끊어야 된다 하면은요, 배탈이 났는데도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 나중에 하다 안 되면 이제 어디가 이제? 병원 가죠, 병원. 그러면 약 먹고 병원에서 의사 처방을 가지고 약 먹고 나은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굶어가지고. 근데 물만 먹고 굶으면 되는데 물도 안 먹고 굶어대면 죽는다고. 그러면 의사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배탈 난 거 억지로 이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심지어 암에 걸리는데도 뭐라고요? 약을 끊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가버려. 내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다고 그래. 빨리 가는 게 나으니까.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게 옳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믿음.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행위. 이건 나중이에요. 후에, 나중. 후에 생기는 일이고, 먼저는 뭐냐? 믿음은 은혜로 됐다고 그래요, 은혜. 수고도 없고, 노력도 없고, 헌신도 없고, 무조건 은혜로 됐다고 그래요. 은혜로 됐는데, 은혜가 과연 뭐냐? 은혜를 잘 몰라요, 은혜를. 근데 하여튼 은혜로 됐다가 이해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존재, 명사적인 것이다. 행위적인 건 이건 존재와 명사적인 존재에서부터 나온 것이 있을 때 그걸 행위적인 믿음이라고 한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 믿음. 그래서 지난주에 로마서 4장을 읽어보자고 그랬죠? 4장 1절부터 5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행위가 아니라 무조건 믿었다. 그럼 믿는 건 행위 아니에요? 믿는 건 행위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내용이 3절이 뭔지를 몰라요. 3절이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초보 신학 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굴 믿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어떻게? 무조건이요, 무조건. 무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같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의 4장 3절에서 4절, 5절, 6절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9, 9절절이 참 골치 아픈 게 많아요. 여기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고로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뭐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가 창세기 15장에서 1절부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다메섹의 후사가 엘리에셀은 내 아내를 통해서 나온 자가 아니라 내 아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요것만 딱 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믿은 아브라함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 4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과 되었느니라. 무엇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 너는 의인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반드시 갖다 넣어줘야 돼요. 창세기 15장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나같이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많은 그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다메섹의 여기시니.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후사 아들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다메섹의 엘리에셀 가지고 하늘에 뭘 만들 수가 없어요. 하늘의 별 같은 존재를 만들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독자 이삭이 바로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또 만들어가는 대를 이어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바로 지금부터 4천여 년 전에 일어나는 걸 믿은 거예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아들들이 나올 때까지를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건 4천년 전에만 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늘의 별들 같은 후손들은 4천년 전에 아브라함 당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여호와 하나님이 만든다. 그러려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 그러면 4천년 전에 독자 이삭을 얻은 걸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건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이 누구를 낳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는 약속은 성령의 약속인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그래서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은 독자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때까지 이 세월이 얼마냐? 2000여 년 세월이라고. 2000여 년. 그래서 하늘의 별이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질 때 그때 첫 번째 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늘의 별들은 또 2000여 년 세월이 또 걸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늘의 별 같은 아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그러는 건 4천년 전 그때 이루어질 것을 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신의 몸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때 이 세월 4천여 년 세월을 내다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6절, 7절, 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뭐가?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하나님이 만들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줄 것을 믿었는데 어디까지? 그래서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고. 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이 하나님이 만들어 줄 것을 믿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나타난 하늘의 별 같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아라.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아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로 끝나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예,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자예요. 그리고 이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믿음이 거쳤느니라. 오기 전에가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죄와 사망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죄와 사망 속에 갇혀 있었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자, 아니하노라. 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봤던 하늘의 별들이 첫 번째 나타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이 될 때 하늘의 별들이 나타나는 것까지 아브라함은 봤단 말이에요. 마지막 한 사람 찾아질 때까지 아브라함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보고 있겠죠. 별들을. 별들이 나오는 걸 계속 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한 별이 찾아져서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오늘도 그랬죠? 오전에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구나.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구나. 아직도 껍데기 보지 말아요. 그 속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분과 연합된 상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서 누구 안에까지 가야 돼요?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은 누구든지 하늘의 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받은 자는 하늘의 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하늘의 별이 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전 세계 모든 민족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나이니라. 한 별이다. 한 별이다. 별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을 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 나올 것까지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 것을 내다본 것이 아브라함이 다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기시고 계산했다.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는 마지막 한 자녀까지 2000여 년 후에 예수 탄생,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연합된 아들들이 나올 때까지 그 많은 세월을 내다보고 있었다고요. 이건 환타지하고 환상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해놓고 뭘 믿으면 자기가 하늘에 별 된 걸 몰라요. 무조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믿고 있는 사람 속에서 누가 나왔느냐? 다 같이 무조건 믿는 사람 속에서 누가 나왔느냐? 손은 뒀다 뭐합니까? 바로 우리가 나왔어요.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하는 속에서. 그거 재밌잖아요? 그런데 또 가서 기가 막힌 게 뭐냐? 무조건 믿는 사람을 또 만나야 돼. 그럼 어떻게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또 어떻게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귓구멍이 있으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기 시작해. 그전엔 그 소리가 아니었는데 뭐가 아니야. 똑같은 소리지. 근데 자기가 그만큼 들어서 성장을 한 거라고. 자, 중매는 잘하면 뺨이 석대예요? 술이 석잔이에요?
그러면 뺨 맞으려고 중매 안 합니까? 하다가 보면 뭐가 생겨요? 술이 석 잔이 자꾸 생기는 사람은 행운하고, 하다가 얻어 터질 일만 자꾸 생기는 사람은 그래도 해야 돼. 왜? 왜 해야 돼요? 다 같이 중신의 비니까. 중신의 비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뺨만 석대 얻어 터진 게 아니라 볼기짝을 얕은 얻어 터지는데 40대를 맞으면 인정사정 없다고 한 대 빼줘. 몇 대 맞았어? 39대를 여러 번 맞았어. 그 다음에 바울 사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 온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다가 십자가에도 가야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자, 내가 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계속 중매쟁이는 해야 돼. 바울 사도가 중매하러 다니다가 얻어 터지고, 어떤 때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성에 쓰레기 버리는 데 갔다가 놨더니 부시시 투수 털고 일어나더니 그 밤중에 성을 넘어서 다른 데 제자들로 도망가기도 하고. 술 석 잔이 문제가 아니야. 죽은 사람 하나 살리는 재미 때문에 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가 뭔지 압니까?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가 뭔지 알아요? 다 같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로 해 주십시오. 두 번째가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좀 가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을 빨리 끝내고. 근데 빨리 끝내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빨리 끝내고 못 가거든. 그러니까 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세 번째 기도는 뭐냐? 다 같이 내 맘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나는 빨리 샤프하게 깨달은 사람입니까? 아주 느린 곰통으로 깨달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난 빨리 깨달았겠어요? 늦게 깨달았겠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깨달은 것 같아? 느리게 곰탱이처럼 깨달은 것 같아? 그게 자기 믿음이야. 목사님은 빨리 깨달은 것 같다. 그럼 빨리 깨달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도 뵐 수 있겠나? 느리게 깨달았을 거다. 그것도 자기 믿음이야. 나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절대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빨리 크는 것 같은데 키는 컸는데 옆에가 붙지를 않아가지고 말라깽이야. 누구는 나는 느리다 이미 살이 통통이 쪘거든? 쪘는데도 또 다이어트 하려고 그래. 하여튼 개성과 기질이 달라요. 개성과 기질이. 그래서 생긴 대로 크게 놔두는 거예요. 아, 나 이쁘다고. 어떤 사람은 나는 왜 그렇게 빨리 안 크느냐고 그러는데 이미 다 컸거든? 그때는 운동을 좀 해야지. 운동이 이게 뭐예요? 나가서 실습을 자꾸 해봐야 돼. 실습을 해보면 자기가 얼마나 컸는지 알아. 나가 실습을 안 하고 나는 빨리 안 컸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나는 다 컸다고 그러는데 나가서 실습을 못해. 방한퉁수야, 그것도. 방한퉁수가 뭐예요? 방 안에서 혼자 피리 불 때는 자기가 감동을 먹어. 근데 나가면 제발 좀 소리 좀 내지. 그러니까 빨리 크고 늦게 크고가 자기 되어진 대로예요, 되어진 대로. 단, 중매쟁이를 하려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은혜. 자, 로마서 4장에서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뭐를? 4절 연결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왜냐? 일하는 자는요, 3절 뭐가 된 사람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그럼 바. 오늘날 자, 자기 이름을 넣고 하나님을 믿음에,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는. 하늘의 별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요게 바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옵시오. 여러분들, 부모가 자기를 키우는데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효자 소리를 들어도 못 갚아요. 자, 낳은 정과 기른 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크죠? 낳은 정과 기른 정 보면 길러준 사람 은혜가 더 크죠. 근데 낳은 정과 기른 정이 같이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얼마나 갚겠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딸에게 그걸 갚는 겁니다. 그걸 갚아요. 아들, 딸에게 그 받은 부모로 받은 은혜를 베푸는데, 그러면서도 살아있는 육신의 부모가 볼 때, 야, 그래도 너 정도만 되면 내가 행복하다. 정말 아들 열름 중에 너 하나 없었더라면 내가 어떡할 뻔했느냐. 그 소리 들으면 그게 효자예요. 그게 효자라. 자식을 키워보니까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떻게 잘못했다는 거 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서 키워봐야 알아. 육신의 자녀 키우는 것도 저리 가라예요.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면 성질이 별 사람이 다 나와요. 여러분들 자녀 낳아서 키우는데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예쁜 것하고 마음 드는 거 안 드는 거 달라요. 아무것도 모를 땐 예뻐요. 근데 크고 나면 왜 안 예뻐요? 저 하는 소리를 자꾸 더 들거든. 저 하는 소리를. 조금 더 가면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가 알긴 뭘 알아. 지가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조금 배우고 나면은 밖에 가서 뭐 해보니까 되거든? 되면은 누구 탓이야 그거는? 안 되는 건? 되는 건?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또 이제 부모한테 떼밀어 이제.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겪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들을 때가 돼야 원숙한 경지가 돼요. 속썩인 아들, 딸과 손자, 손녀가 더 이뻐요. 아들, 딸 키울 때 싸우면서 키웠거든. 근데 복음도 그래요. 먼저 나온 녀석이 속을 다 썩여야 손자, 손녀까지 이쁘다고. 그런데 자식이 태어나는데 제놈이 잘한 거 뭐 있어요? 어떤 집은 그래. 부모 속을 팍팍 뒤집는데 뭐로 날 만들어가지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느냐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만나지는데 예수님 보고서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 온다고 그랬거든? 그럼 나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뭐라고 해야 돼요? 아버지 왜 그런 사람 보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왜 못해요? 내가 내 꼴을 보면 알거든. 그러니까 보내주는 사람도 다 나 같은 사람 보내지 나보다 나은 사람 절대 안 보내요. 그래서 일하는 자에겐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왜? 내가 진 빚을 갚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빚을 갚는 거라고. 그러니까 은혜로 계산하지 않고 영생에는 싹쓸 은혜로 받지 않고 내가 해야 될 빚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못 갚아. 그러니까 해라 모르겠다. 이래도 못 갚고 저래도 못 갚는데 놀고 먹자? 그러면 큰일 나요. 조금씩이라도 갚아야 돼. 갚아야 돼. 원금은? 갚아져요? 왜 원금을 못 갚아요? 원금이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원금이거든. 이자는 뭐예요? 사람을 자꾸 찾아내서 내놓는 게 이게 이자라. 이자는 갚는데 원금은 못 갚아. 왜? 나를 만드신, 나를 변화시킨 그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자녀를 내서 이자를 내놓으면 그게 갚는 거예요. 이게 갚는 거라. 그래서 싹쓸, 영생의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복음으로 계속 자녀를 만들어내는 빚으로 여기거니와.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의롭다고 여기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를 뭐 경건하긴 뭘 경건해요. 경건한 척은 했는데 우리를 경건하다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왜? 내 은혜로 내가 하늘의 별 같은 아들이 됐어도 내가 의롭다고 한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 보듯이 너도 하늘의 별 같은 역사가 예수를 통해 되지 않았느냐. 그건 믿는다고 말이야. 그러면은 그것을 의로 여기셔요, 오늘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늘의 별 같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늘의 별들이 되는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시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거든.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일할 것은 안 따져요. 일을 해도 뭐라고요? 빚 갚는 거다. 빚 갚는 거. 그게 빚을 갚는다. 복음으로 이자를 자꾸 만들어서 죽은 자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은 빚이 계속 쌓여요.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빚 때문에 자기 몸도 감당을 못하게 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감사와 기쁨과 성취가 반드시 덩어리가 돼서 움직여져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를 먹은 어른들이 아이고 아파 죽겠다 해.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눈 뜨면 애들 밥 해줘요, 안 해줘요? 왜 해주죠? 아파 죽겠는데. 안 해주면 자식이 굶으니까. 근데 우리는 안 해주면이 아니야. 이거 좋아서 이 짓을 해야 돼. 좋아서 이 짓을 해야 우리도 살아요. 그러면 기분 나쁜데 속상한데 기쁘자 한다고 됩니까? 기쁨의 뿌리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뿌리입니다. 그분이 있을 때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기쁘다 하는데 속에서부터 터지는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행위를 따르는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3천여 년 전 사람이야. 언제 본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3천여 년 후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아들들이 나타날 걸 다윗도 내다봤다고 내다봤어요. 야, 나는 뭐야 도대체가? 다윗이 왕으로 태어난 팔자는 좋은데 왕 되기까지 얼마나 죽을 똥 살 똥 애를 먹었어요. 사울을 통해서 장인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를 안 하나. 도망 다니기를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들을 다윗이 3천년 후에 나타날 사람들을 보면서 야, 참 다 같이 거저 먹어도 분수가 있지. 공짜가 좋긴 좋구나. 우리 보고 공짜라고 그래, 공짜. 이렇게 믿음의 선진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보고 있거나 말거나 볼 게 뭐야 까짓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자면은 그때는 볼장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없애주신다. 의로 여기심을 받는 공짜로 의인이 된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3천여 년 전에 3천년 후에 나타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된 사람들은 뭐가 있고?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으냐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는 한 것 없이 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의인 만들고 아들 만들었다 하는 게 이게 바탕에서 삶의 바탕에서 항상 역사를 하게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속 깨달아지면서 오늘도 얘기했죠. 세상 사람 사는 데에는 다 같이 죽을 병이 걸린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죽을 병 하면 몇 년 살다가 죽으면 죽을 병 걸렸다고 그래요. 저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몇 년밖에 못 살아. 하고 그 몇 년, 몇 년, 몇 달 이걸 따지고 앉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100년 살아도 왜 죽어요? 요새 이제 150년까지 이제 또 살려고 하더라고. 150년 살다 죽으면 뭐예요?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부터 태어났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죽음이라고 하는 씨를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몇 년 살다가도 죽는다? 969세를 살아도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은 있어도 사는 병은 없어요. 왜? 산다 하는 건 병이 끝난 거예요. 사람 사는 데가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점점 눈에 보여요. 야, 지금 저렇게 큰 소리 쳐도
자기 죽을 날을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왜? 그래서 나는 지구상에서 딱 유일하게 영국의 시인, 다 같이 롱펠로. 자,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뭐가 뛰어요? 심장이 어떻게 뛰어요? 어떻게 뛰어요? 그 롱펠로는 가슴에 심장이 뛰는 거를 보고 행진곡이라고 써, 행진곡. 그래서 사람이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가슴이 쿵닥거리고 뛰는 그 심장의 박동 소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행진곡이다. 딱 유일하게 롱펠로야. 롱, 오래오래. 여러분들, 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그 시가 지금 생각이 나요. 인생의 처참함을 그렇게 썼어요. 막 살았다. 나는 젊다. 젊음을 구가한다. 뭐가 난리가 나는데 그게 뛰어봤자 죽을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진곡이다.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사는 것이 혈과 육으로 살다 죽는 요 이생뿐이라면 정말 불쌍한 게 나 바울이고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찬송가 몇 장이에요? 이 기쁜 마음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참.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서 죽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속에 십자가 고난, 죽음을 없애준 고난이었어요. 죄가 없는 분이었는데 죄가 있다고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는 죽을 수 없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했어요.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다. 나는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다.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다. 어떻게 사람 죽이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다 같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예수를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했다. 다 같이 정말 기뻐야 되는구나. 다음 부활 주간까지 이 기쁨이 존속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